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일으켜서 봉독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조금밖에 안 나올 거라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벌써 지금 몇 명이죠? 12명, 예수님 제자 숫자만큼 됩니다. 제가 7개월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7개월 만에 그동안에 교회 2개를 건축을 해서 헌당을 잘 드렸고, 또 우리 신학교 새로 개강을 해가지고 106명 학생들이 잘 모여져서 아주 틀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도 여러 번 하고 맞고, 또 지난 8월 달에는 제가 늘 하던 2017년부터 하던 아세아 기독 청년 협의회, 뭐냐면 15개 나라의 청년들 100명을 불러다가 5박 6일 동안 훈련을 하는데, 방콕에서 해요. 15나라는 꽤 많은 숫자입니다. 인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이런 나라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 불러서 훈련을 합니다. 매년 하는데 10년 동안 제가 하겠다 약속을 했고, 지금 5년째 했는데, 지난 8월 24일부터 치앙마이에서 모여서 잘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이번에 온 것은 우리 제가 선교하는 메소세 난민들 가운데 카몬교회라고 했어요. 카몬교회, 아주 든든한 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300명 모이는. 근데 그 교회가 산속에 있는 든든한 교회인데, 교회가 아주 조그만했어요. 300명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5년 동안 건축원금하고 땅을 마련해 놨는데, 건축원금을 약 절반쯤 해놨는데, 절반만 있으면 2층으로 아주 교회를 잘 지어서 크게 성장도 하고 다른 교회들을 많이 도와줄 만한 교회인데, 기도하다가 저를 만났고,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허 목사님, 한국에 나오시면 제가 소개할 테니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3년 전입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세우면 좋겠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딱 맞았어요. 액수도 딱 맞고 딱 맞았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크게 아주 잘 짓고, 한국에서 그 경동 제1교회인데 그 교회가 3번을 왔다 갔어요. 헌당식도 하고, 성도님, 어른 성도님들도 왔다 가고, 청년들도 왔다 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3번 왔다 갔으니까 한 번쯤은 초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9명, 그 교회 담임 전사님하고 성도님들 대표 9명이 처음 여권을 내가지고 비행기를 처음 타고 와서 지난주까지 8일 동안 여기 한국교회, 또 그 교회하고 교제를 나누고, 한국교회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가리키고, 또 관광도 좀 하고, 경복궁 가서
저 한복 입고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8일 동안 제가 안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제가 한 달쯤 더 있다가 갈 요량으로 제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이제 다시 선교지로 가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설교를 안 하고 예배 참석하겠다고 제가 정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럼 하겠다. 그러고 그 순간적 판단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보태고 제 의지와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과 진심 어린 이제 이 나눔을 갖고 싶습니다. 아까 정 목사님 광고 시간에 저를 여기 모교라 하는데 모교는 아니고 출석교회. 제가 여기 소속돼 있다고 얘기해요. 명단에 넣어서 제가 출석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저를 우리의 교인이다 생각을 해주십사 그러니까. 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를 자꾸 놓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핸드폰 보느라고 안 하고 다른 세상 걱정들 때문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욕심 욕심이 막 진동을 하니까 기도하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 가서도 하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안 부르짖어. 기도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저도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근데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같이 능력 있는 분도 틈만 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제 삶에 있어서 또 성도들하고 나눌 때, 선교지에 나눌 때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1971년 오래전 얘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저 시골의 경상도 저 꼴짜기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제. 근데 그냥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냥 교회 다녔고 가는 게 당연했으니까. 우리 큰 누님이 저보다 18살인데 18살이 많은데 저렇고 다니면서 교회 다녔어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71년대 제가 붙잡힘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주권, 창조,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 구주시라는 거, 그분만 믿고 따르면 아무 걱정 근심할 것이 없다는 걸 제가 확신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때는 우리가 많이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성장을 할 때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의 총무회장, 청년의 총무회장 하여튼 그 길로 갔는데 그때 저를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이 기도해라. 기도를 쌓아놔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 책가방 껴안고 그냥 제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자리가. 거기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 저를 지도하신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대로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죠. 책을 읽어라. 책. 기도하는 사람, 책 읽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 아무도 침노하지 못한다. 그건 저는 자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늘 독서하는 그런 세계를 품어라. 세계를 품어라. 아마 제가 그래서 선교사가 된 것 같아. 갈렙이 말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든 교구를 모든 세상을
교구로 삼고 세계를 품어라. 뭐라고 말하면 세상을 껴안고도 남는 공백이 있을 만큼 세계를 품고도 남는 공백이 있을 만큼.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불러받은 그런 그 성품도 있지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은혜 받은 것으로. 성경이 책이 뭐 요만하잖아요. 성경 말씀 그 글자가. 근데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이 글자 하나가요 주먹만하게 보여요. 주먹만하게. 여기 막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더 달더이다.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때 많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를 가르치던 전사님이 주라 그래. 주라. 남한테 많이 베풀어라. 그러면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 우리 어머님도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뭘 줄 때 홀수로 주지 말고 짝수로 주라. 하나보다는 2개가 많잖아요. 3개보다는 4개가 많고, 그죠? 5개보다는 6개가 많고, 짝수로 주라. 그럼 다 돌아온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글쎄 뭐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용감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 5번 감옥 갈 결심을 하고 2번은 갔다 왔는데 그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꽝다고 이렇게 결심했어요. 왜?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의로운 일을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선교지에 갈 때도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가면 훌륭한 일을 제가 자가자찬을 하는 게 아니라 버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신앙적 경험, 확신,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와보셔야 되는데 제가 선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제가 총회를 파송받을 때 인도 차이나에 파송을 받아서 뭐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한 50개쯤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니고 학교를 라오스에 15개,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메소스에 11개를 지었어요. 지금 메소스에는 제가 지은 11개 학교, 난민들, 태국에 살지만 태국 시민권이 없는 아이들이라서 11개에서 약 4,000명이 공부를 해요. 4,000명이. 그 다음에 병원도 직접 3개를 하죠. 기숙사, 오대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기숙사를 17개, 그러니까 800명쯤이 저희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선교사 갈 때 그랬어요. 내가 선교사 가면 이제 못 돌아올 텐데, 내 20년쯤은 선교를 할 텐데, 하나님, 저와 제 가족이 같이 가는데, 가서 꼼지락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방향도 제대로 해가지고 좀 크게 좀 선교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을 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40분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파리바게뜨 가서 앉아서 글을 좀 쓰면서 전화 한 통 했어요. 저하고는 오랜 직입니다. 아마 오랜 직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목사님인데 김용환 목사님이랑 일산에 사는데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농업 프로젝트를 하면 3천만 원쯤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농업 프로젝트를 해라. 그럼 그 포자를 내라. 근데 뭐 오랫동안 그 관계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신학교 때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저 그 파리바게뜨 앉아서 대화를 한참 했어요. 뭐를 어떤 규모 또는 방향 또 당신이 낼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다른 단체에다가 프로포즈를 낼 거냐 그랬더니 본인이 낸다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메모를 무슨 프로젝트 탁탁 떠오르는 걸로.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이걸 써서 보내면 3천만 원이 들어오면 우리 또 여러 5군데 제가 기숙사 5개 교회 1곳 우리 신학교에다가 가드닝 소위 텃밭 만들기를 해서 한 4,000병 좀 더.
그러니까 7개 단체가 한 300평, 400평쯤 이렇게 텃밭을 갖고서 자기들도 먹고 남은 건 팔고, 그다음에 환경 생태 친화적으로 퇴비도 만들고 거름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땀 흘려 일하는 기쁨, 땀 흘려 일하는 기쁨. 그 중에 아이들 가운데 농사를 짓다가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나중에 돌아가면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떠올라서 제가 메모를 하느라고 그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아마 이건 틀림없이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 족하고 충분합니다. 기술 벌써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기도를 좀 많이 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는 여러분들 쌓아놓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적금을 들고 때가 되면 그 적금을 찾아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게 쌓아두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드로를 빼쓰는 걸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카드만 넣으면 톡톡톡 누르면 언제든지 빼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이게 안 들어주지? 그거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서 야야야 좀 참아라. 좋은 때, 아주 적절할 때 내가 봅니다. 저는 지금 놀랍니다. 어떤 때는 저 우리 집 사람들 이거 신기하다. 어떤 때 가서 기도가 척 들어주는데요.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기도해 놓은 건데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해 놓은 건데 그런 게 있어요. 팍 응답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신비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오랫동안 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과부가,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남편이 없이 자녀를 키워야 되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원한이 있어, 원한. 하여튼 이게 풀려야 되는데, 나는 이게 풀려야 돼. 이게 풀려야 돼.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게 풀려요. 이 세상 사는 데는 이제 사회과학적이면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과제와 중요 과제. 기본적인 게 풀려야 내 중요한 고리가 풀리는 거. 이 중요한 고리를 풀려면 기본이 풀려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과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원한이 있어, 원한. 막 그냥 독을 품어야만 이게 되는, 이 문제가 풀려야 자기 삶이 풀리는 문제.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박함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권자는 누구냐면 그 마을의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저지. 굉장히 무서운 높은 자리 아니에요? 대법관, 판사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결정권한 자가 재판관인데 나는 원한을 풀어야 돼. 이게 안 풀리면 자기는 꼼짝을 할 수 없느냐. 원한해진 것이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 재판관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악랄한 사람이, 큰 돈 와이로를 갖다 주면 혹시 몰라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날 건드려? 내가 마음대로지. 부하 직원이 와서 들어도 안 돼. 법전을 갖다 놔도 안 돼. 법이라는 건 이리 걸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면 저리 걸리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가 법정 논란하고 있잖아요. 이리 걸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면 저리 걸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이 과부는 방법이 없어. 딱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매일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현수막도 걸고 마이크로도 소리 지르고 매일 가서 그 방법밖에는 탄원서를 내도 안 되고요. 돈도 없으니까 와이로도 없고 그 사람을 만날 연줄도 없어요. 뭘 제출하면 리젝트야. 이거 안 돼. 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결정권자,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 그 방법은 매일 가서 부르짖는 거야. 차 타고 출근하면 가서 소리 지르고, 퇴근하면 소리 지르고, 집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방법이. 딱 한 방법은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같이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그냥 대입을 하면 이 여인은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그건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번거롭게 할 만큼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맨날 정말 부르짖어야 들어주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참새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기도를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다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원한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한마디만 기도하겠어요? 방법, 태도, 마음가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가서 태도적으로 네가 무슨 사정이 있고 무슨 환경이 있고 무슨 상황인지 다 알지만 그 태도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아. 분명하게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어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재판장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과부 같은 우리가 되라. 이 초점.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야 풀립니다.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자, 믿고 구하라. 왜요? 원한인데,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원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 이것은 들어줬으면, 내 인생에서 풀렸으면 좋겠다. 있습니까? 아멘. 그게 풀리면, 우리가 무슨 실타래를 풀릴 때 요거 하나만 풀리면 쭉 풀리듯이 하나만 풀리면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가 하나 중요한 모순 중요한 고리 하나만 풀리면 쭉 풀려요. 시멘트 푸대나 뭐 푸대 볼 때 하나만 탁 풀면 쭉 풀려요. 그거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원한 없이 대충 살고 있는지 결정하셔야 돼. 내가 지금 중요하게 풀어야 될 게 뭔가. 원한이에요. 그것이 풀리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 간절함, 이것이 풀려야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대로는 이런 형편으로는 내가 살 수 없다.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게 풀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셔야 된다. 그게 간절함이 있으셔야 된다. 그게 간절함이. 이것을 풀지 않으면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그의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택함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어영부영하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미 기도를 약속받았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있어. 내가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감이 먹고 싶다고 나무 밑에 가서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따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사과가 맛있다고 사과 먹고 싶다고 입 벌리고 밑에 들어놓 있으면 들어오겠습니까? 입에?
따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은 딸 수 있고 사과 딸 수 있어요. 먹을 자격이 있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의지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가 원한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원한같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이 여인처럼, 이 과부처럼 내가 매일같이 재판장 그 고난권자 앞에 가서 내가 부르짖을 것이다. 기도. 첫째, 우리 새 언약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 획기적인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한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새 언약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내가 원한으로 삼겠다. 응? 새 언약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이 여인이 부르짖은 것처럼 내가 원한으로 삼겠다. 비정한 각오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교회는요, 저는 딱 4개 교회를 섬겨봤어요. 4개 교회를. 첫째, 태어나서 7살까지, 6살까지 서울 올라올 때까지 다녔던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이라고 하는 교회에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 뼈 아프게 그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누님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해서 우리 몇 년, 한 2년 전에 갔더니 여기다 현수막 걸고 허춘중 선교사 환영 예배 시골에 있는 교회. 그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막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그 좋은 목사님이 와서 한 30명쯤 모여요. 시골 교회인데도. 그 교회 섬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은혜 받은 교회가 은성교회라고 해방촌에 이태원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은혜 받아서 전도사까지 하다가 안산 가서 제가 개척한 성빛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300명쯤 모이는 조직교회인데요. 제가 개척했어요. 31살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서. 그때 교회가 이거보다 작았어요. 제가 얻은 교회가. 근데 뒤에다가 베니아판으로 칸막이를 쳐가지고 3살 먹은 우리 아들, 딸 거기서 다 나와서 거기서 키웠어요. 뒷문 막았어요. 이 옆에 구공탄으로 보일러를 넣는데 새벽에 제가 나와서 구공탄 갈고 화장실은 지금처럼 이 교회처럼 저렇게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목회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청담교회가 저를 부목사로 오라는데 제가 청담동 그때 아마 제가 갔으면 지금쯤 아마 총회장이 됐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제 기질상. 근데 안 갔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겠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회하겠다. 우리 누님이 저보다 18살이 많은데요. 참다 청년운동 하면서 막 감옥 갈 결심하고 가고 막 그런데 목사가 이제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한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우리 누님이 이제 안심을 했는지 이제는 청년의 때는 벗고 목사가 될 것이다. 근데 간계고만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보니까 우리 누님이 야야 니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응? 꿈도 있고 그런데 와 이런 교회를 하노? 좀 큰 교회 가면 안 되나? 우리 누님 그래서 화를 내서 벌컥 일부러 예수님이 다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응?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는 사람의 친구였지. 어디 가서 큰 교회 가서 큰 차 타고 월급 많이 받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다른 사람 그래도 나만이라도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소리를 내가 구박을 하듯이 우리 누님한테 말이야. 기도나 하셔. 나를 위해서. 그때 우리 누님이 뭐라냐면 그래 네 말이 맞기는 맞다. 모든 목사들이 전부 다 무슨 중산층 이상 교회들 큰 교회들 가면 누가 가난한 사람을 섬겨요? 예수님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셨는데 근데 제가 교회도 짓고요 4층짜리 건물도 짓고요 3,000평 땅을 사서 저 화성에도 3,000평 땅을 사서 그 생태 환경적 교회도 해보고요 그 기간에 제가 제네바에 가서 유학도 가고요 목회하면서 18년 9개월을 목회했어요. 그때 뭐 노회 서기도 해보고요 총회도 다 다녀보고 다 해봤어요.
그 교회를 섬기다가 나이가 50이 될 쯤 돼서 야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원로 목사가 50 되기 전에 원로 목사가 되고 뭐 그러다 보면 그냥 한국교회에 휩쓸려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50이 되는 해 2년 전에 48살 때 결심을 했어요. 제가 선교하러 가자. 한국에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자. 그래서 제가 50에 결심을 하고 선교사를 갔어요. 사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게 내 교회다, 이 새언약교회가 내 교회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있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사람들은 뭐 교회 어쩌고 그러지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가 주노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 새언약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받은 140여 년 만에 지금 꼬라박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교회도 예수님은 좋아하고 옛날에 믿었는데 안 나간다. 지금 교회를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 교인이 지금 100만 명이래. 근데 한국교회는요 속수무책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불러도 안 와. 청년들 교회는 저건 바보 멍청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어제 교회를 가면요, 5분의 한 3쯤은, 절반 이상은 머리가 허연 할머니들만 앉아있어요. 저분들 10년, 20년 만에 돌아가시면 한국교회 저거 텅텅 비어. 여러분들 유럽교회 가보세요. 유럽에. 1000명 모이는 교회 20명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할머니들.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러고 가고 있어요. 큰 교회 건물 큰 게 부러워할 거 없어. 앞으로 좀 있으면 텅텅 빕니다, 그거. 그럴 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범적인 좀 교회가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신앙도 진실되고 공동체도 진실되고 복음에도 진실되고 선교도 잘하고 교인들끼리 친교도 잘하고 목사님도 정직하고 복음적이고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낌없이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는 그럽니다. 후배들한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범적인 교회 해라. 모범적인 교회. 복음에 바로 쓰고 성도들이 태도가 바로 쓰고 무슨 장로 누가 되냐 권사 누가 되냐 그건 상관없이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 모범적 교회가 되라. 이 쇠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모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사랴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듯이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치 않으리라고 하는 그 10명의 교회, 그런 교회가 좀 있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새언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원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질의응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새언약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꿈, 우리 교회를 지금부터 기도할 때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과부의 원한처럼 우리 새언약교회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있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하기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제가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고요, 결심력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새언약교회는요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갖출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참회 기도를 보면 아주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겸손과 진실이 있는, 영성이 있는 교회로서 신앙 고백이 정확해요. 장로교 통합 측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우리 정성철 목사님의 목회관이나 신앙관이 분명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겸손한 성품도 있고 우리가 모나지 않은 교회, 모나지 않은 성도들의 모임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이 교회가 해야 될 덕목 가운데 중요한 덕목인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해놨어요, 지금. 응? 이 조그마한 교회가 선교도 많이 했고, 이웃 사람들 많이 사랑해서 케이크도 돌리고, 뭐, 많이 해놨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이제. 많은 거 해놨어요. 주는 교회 연습을 많이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작은 교회지만 지금까지 남한테 꿀리거나 뭐 비겁하지 않았어요. 남한테 구걸하거나 뭐 남한테 도와달라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우리끼리의 자존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점심 해내는 거 본 제가 야, 이렇게 점심을 잘하는 교회가 풍부해요. 우리 친교, 교제가 충분히. 갖출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역사도 있습니다. 좀 슬픈 역사도 있지만 역사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결심에 따라서 결심으로 이 교회가 존재하고 패하지 않고 존재하는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 전도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응? 전도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요. 오늘 요만큼이지만 꽉 차면 괜찮은 교회예요. 성도들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다 든든하신 저 코어 그룹 핵심적인 성도들이 다 계셔서 괜찮아요. 교회 도구로 봐도 다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고 뭐 이 강대상 이거 어디 갖다 놓으면 이거 꿀리겠어요. 이 강대상이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 뭐 드럼도 있고 푹신푹신한 의자도 있고 다 있어요. 도구도 저 책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정성철 목사님의 활력이 지금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노회에서 다 시찰장도 해, 교육부장도 해, 총회 가서 지금 총회 농어촌부 서기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농어촌부 서기가 1500대 1로 되는 거예요. 1500대 1. 목사 장로 1500명이 모여서 뽑는 자리 한 자리예요. 그게 총회장도 한 자리고 부총회장도 한 자리고 농어촌부 서기도 한 자리예요. 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갖출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한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140년 만에 찌그러져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이것이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다 갖춰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 기특하게 여기시고 복 주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좀 했으면 좋을까? 뭘 좀 했으면 좋을까?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 이사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사를. 우리 자존감 있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터가 조금 더 한번 옮겼으면 좋겠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건 우리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이에요. 교회 성장학을 배우면 그래요. 묵은 땅을 당연시하고 익숙하고 그냥 생각 없이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라. 새술에 넣어라. 제 생각에는 한 번쯤 이사를 가면 좋겠어요. 어디로? 조금 더 우리 자긍심이 좀 높아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던 거 식당도 좀 있었으면 응? 친교실도 좀 있었으면 예배실도 그냥 좁다 답답하다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느긋하게 좀 영성이 있고 이런 데를 한번 좀 이사를 가봤으면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제가 오늘 지금 저 풍선을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못 터뜨리는 거를.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직 우리 정성철 목사님 젊으시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기회를. 한번 교회를 옮겨서 조금 더 멋지게, 어떤 새신자가 오면 아, 이 교회 참 이쁘다. 내가 몸담아도 되겠다. 그 이쁘다는 게 그냥 이게 뭐 치장을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 이게 공동체가 이쁘다. 하는 선교가 이쁘다. 내가 몸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지금 안 이쁘다는 거 아닙니다. 묵은 땅. 우리가 30배, 60배 결실을 맺으려면, 100배 결실을 맺으려면 단단한 땅은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심기일전하고 목사님도 심기일전하고 우리 성도들도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한번 교회를 옮겨보자. 이걸 우리가 기도해보자. 이 원한이 있는 과부처럼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경을 넓히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이전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이제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계산하면 안 돼.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막 이게 푹 꺼진 곳이라는 게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교회를 찾아오지를 않는 곳이. 푹 꺼진 딱 요만한 교회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요만한 본당만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막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 기도를 한 30명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데 우리 제가 이름도 잊어요. 박홍 집사, 김명수 집사 이런 분들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주일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를 데리고 남산 쪽으로 가면서 신동교회라고 멀쩡한 남해교회예요. 멀쩡한 남해교회 2층에 벽돌로 잘 만들어놓은 남해교회인데 거기 새벽기도 끝나고 오라 그랬더니 가서 그 벽돌을 잡고 말이에요. 남해교회 담벼락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우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십시오. 1년 만에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됐어요. 왜냐? 그 교회가 이제 그때 막 강남이 개발될 때 이걸 팔고 그분들은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저게 소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살 생각 없느냐. 그래가지고 거래가 돼가지고요. 새마을 금고에 가서 얼마 좀 내더니요. 대출을 내더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됐어요. 그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다 계약하라고 이 사람 이사를 간 다음에요. 바닥 닦고 천장 닦고 뭐 이 전기 이런 거 하다가 제가 올라가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전기선 잡고 뭐 이 막 수리하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콕 떨어졌는데 정말 이걸 탁 걸쳐서 살았죠. 그거 아니었으면 고가 한 4m쯤 되는데 그거 떨어졌으면 제가 아마 큰 낭패 받았어요. 그렇게 신나게 우리가 그 교회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남의 교회 담벼락에 가서 하나님 이 교회 우리 주십시오. 그 되더라니까. 돈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과부의 원한처럼 우리가 이 새언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죠. 분명히 길이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원, 그런 리소스는 제가 볼 때 충분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정도 마중물을 붓듯이 제가 어제 알지만 내가 우리 정성철 목사님께 전화해봤어요. 이거 보증금이 얼마예요? 얼마래? 감사한금 얼마 있어? 얼마를 모았는데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 얼마? 여러분들 제 계산으로는 돼.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 헌금을 합니다.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응? 제가 상당한 정도를 제가 앞장을 설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기도. 우리 새언약교회가 하나님 한국교회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빈자리 없이 채워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의 꿈과 비전이 날개를 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정성철 목사님의 꿈이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의지가 세상에 펼쳐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가 있죠. 개인들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성경의 과부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세요. 번거롭게. 그런데 그러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듯이 그렇게 들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도.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중요한 문제도 해결돼요. 이 중요한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라고 알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가서 붙으면요. 하나님하고 붙어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듯이.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공동체고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쓰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들어 쓰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기도하겠사오니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원한 같은 기도들이 다 응답되도록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중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전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누고 섬기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좋은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높여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평강 주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